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에 서서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든든하죠. 네,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시고 또 봉사하셔서 올해도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분만 하시네요. 여러분 이럴 때 좀 같이 아멘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장로님들도 힘이 나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득당하는 인생이 강하다, 설득당하는 인생이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계획은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대신에 선택하신 방법은 12명을 키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12명에게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복음 전도를 맡겨놓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12명을 사도로 세우신 다음에 제자를 부르셔서 그 중에 12명을 사도로 세우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12명을 세운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어디 가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앉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회사 들어가면 처음부터 일을 맡기지 않죠? 회사 들어가면 보통 인턴의 기간이 있습니다. 인턴 기간 동안은 뭐 하죠?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배웁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무슨 기간이 있죠? 인턴 기간이 있어요. 아직 잘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이 바른지 안 바른지도 모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것은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전 신앙이 설득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세상,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나 자신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을 설득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득시켜가는 과정을 구원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었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었네.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방법이 아니었네. 이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아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내가 경험한 과거를 통해서 구성이 돼요. 내가 알았던 삶을 통해서 구성이 됩니다. 근데 그걸 새로운 걸 배운다고 해서 그 새로운 거 배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내가 살아온 과정을 내가 경험한 걸 부정해야 되잖아요. 나는 예전에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신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걸 우리는 깨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죽는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죽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설득당한다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 그거 틀렸다라고 말하면 틀렸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그건 내가 살았던 삶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설득당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득당하고 매 순간 죽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공부라고 말을 해요. 그것을 좀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영접한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받아들이는 걸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접의 동의어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게 쉽지 않죠. 어떤 책에서 공부를 이렇게 정의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여행 중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머리로 깨달은 걸 가슴으로 인정하기까지가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이것은 낡은 생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래된 인식의 틀을 바꾸는 탈문맥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철학은 망치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갇혀 있는 완고한 인식의 틀을 깨뜨리는 것이 공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식의 틀을 깨뜨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바위에 우리가 떨어져 깨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위에 떨어져 깨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삶에서 우리가 종종 내가 깨지는 경험들을 여기저기서 합니다. 깨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깨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라고 여기던 것, 경험했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던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깨져야 산다라고 말합니다. 죽어야 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뭐 하세요?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도 집을 나가기 전에도 탕자의 아버지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구만 변했죠? 탕자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해만 변했습니다. 집안에 있을 때는 탕자가 아버지를 나를 구속하는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탕자가 돌아올 때 변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을 나가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말은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집을 나간 다음에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죠. 근데 뭐만 변했죠? 탕자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만 변했습니다. 그걸 성경은 깨진다라고 표현해요. 그걸 성경은 오늘 말씀은 설득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설득되는 인생이 강합니다. 왜? 설득되는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설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주장할 때 그것에 설득당하는 인생은 자기의 삶의 목적을 바꿉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인식을 바꿔요. 자기의 삶에 대한 방법을 바꿉니다. 모든 것은 설득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게 설득이 되어야 나의 인식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어야 나의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나의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설득에서 시작됩니다. 설득되어질 수 있는 인생. 어떨 때는 설득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삶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을 어느 순간 이거는 가치 없다라고 버리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나의 전 삶을 통해서 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가치 없다라고 말해서 그걸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부정하는, 내 의식을 깨트리는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픔을 때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 설득당하는 과정을 내 스스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강요하셔서 설득의 과정으로 집어넣으십니다. 여러분, 설득당하는 인생이 강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설득되어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이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설득당하고 내 인식이 깨어지고 무너지더라도, 내 과거와 내 삶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끝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앉혀 놓으시고 두 가지를 설득하십니다. 산상보훈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설득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복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이 뭐죠? 우리가 새해 첫날이 되면 우리 서로 안부 인사를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영어로 말을 하면 뭐라고 하죠? God bless you, bless you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국 사람은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침만 해도 bless you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복을 참 좋아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뜻이 뭐예요? 여러분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 살잖아요. 이 복은 곧 나의 삶의 목적이나 마찬가지예요. 불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복이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는 삶의 목적이 복입니다.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으로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 그들이 생각하는 복이 정말 그들을 위한 복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한국에 성공한 인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김동식 작가가 쓴 소설이에요. 여러 편의 단편을 묶어서 놓은 소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편의 제목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은 귀신과 거래를 합니다.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 이 주인공의 삶을 살길 원해요. 그러면 이 주인공이 자기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을 한 가지씩 들어줄 때마다 요일에 하루를 줍니다. 그래, 나한테 이거 들어주면 내가 하루 줄게, 내 삶을 살아. 귀신의 목적은 이 주인공의 삶을 사는 게 목적이고요, 이 주인공은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조건을 찾아서 하나하나 성취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여깁니다. 첫 번째 주인공이 요구한 거는 수능 성적이에요. 대학 가는 성적을 말하는 거죠. 수능 성적 좀 잘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수능 성적이 잘 나와서 귀신에게 하루를 줍니다. 그래, 수능 성적 잘 받았으니까 하루 살아. 그 다음은 좋은 대학 진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예인과,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연예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루 하나하나를 귀신에게 요청해서 자기 삶에 이루어질 때마다 이 주인공은 뭘 포기하죠?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삶을 사는 게 뭐죠? 내 삶을 사는 게 목적 아니에요? 무언가를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무언가 이루는 것도 내 삶을 행복하게 뭐 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은 이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귀신에게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삶을 하루하루 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작가가 왜 그 주는 상대를 귀신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요소를 이루어 줌으로써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에 있어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십니다. 팔복 가운데 두 가지 복은 가난과 슬픔이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미국에 다 이민 오셔서 사시는데 미국에 가난하기 위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한국에서 살면 좀 잘 살 것 같으니까 미국 가서 좀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계획해서 미국 오신 분 계세요? 나는 삶이 너무 행복해. 나는 좀 슬퍼야 될 것 같아. 슬픔을 좀 가져야지. 그걸 삶의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먼저 가난한 것, 그리고 슬퍼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삶은 가난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이 가장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있는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라오디게아의 특징을 계시록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교회 오면서 옷을 안 입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 옷 입고 오셨죠? 옷 안 입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쳐다보는 것도 부끄러워요. 근데 마지막 교회,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내가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게 부재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도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도 있고 우리를 복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부족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내 상태를 깨달은 사람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난하다는 걸 안 사람은 요청하니까, 내가 가난하다는 걸 안 사람은 구하니까, 나에게 없다라는 걸 안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퍼하시게 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하신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내가 부모도 없이 자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부모를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자라기까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떤 희생과 어떤 사랑으로 나를 키워줬는지 마치 부모 없이 자란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기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신다.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죄를 버리는 원리예요. 내가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괴로움을
내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똑같은 죄를 다시 한번 범할 때마다 내가 구주를 얼마나 모욕하고 있는지,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모욕하고 있는지, 그걸 깨달으면서 그 고통을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을 성경은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 애통이 내가 죄를 버리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에도 힘이 있거든요. 죄가 끌어당기는 그 힘을 더 큰 힘으로 밀어내는 힘이 바로 이 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우리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잖아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마음이 겸손한 자, 애통한 자와 함께 있다고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슬픔과 굴욕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것이 죄 가운데 방종하는 것보다 낫다. 정말 낫습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방종하는 것보다 아예 슬픔 가운데 있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 안에 있는 악덕의 근거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결함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신에 대한 알려지지 않았던 장들을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견책과 권고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알기 위한 시험이 이르러 온다. 여러분, 이런 시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 앞에 보이실 때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할지라도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은 그냥 가리심으로 고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함으로 고치세요? 드러내심으로 고치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죄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드는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서 가운데 하나인 맹자의 고자정에 보면 천장 강대 임어 사이냐라고 시작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근고를 수고롭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곤궁하게 하며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만든다. 이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품을 단련하여 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릴 사람을 그렇게 공들여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없게 생각하는 인생을 그렇게 공들여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공들여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사랑을 들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지 않으세요. 내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그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삶을 겪고 계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만큼이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율법인가입니다. 여러분, 법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무슨 법이 있다라는 것은 그 법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표현하는 원칙에 따라 그 성품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원칙이 표현된 게 무엇이죠?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하십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형제를 죽이는 것만이 살인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에 대해서 예의 없이 화내고 형제를 심판하고 형제를 어리석다 바보라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 형제를 인하여 너가 뭐 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여자를 보고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그 여자를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뭐다? 그것도 간음이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마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너에게 말했으나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슨 권위로 맹세를 하느냐? 맹세하지 말고 분명하게 너희의 가치를 말하라.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말하라. 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가 너에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갖다 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말했으나 그게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 집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나야가라 폭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나야가라 폭포죠. 나야가라 폭포를 가면 그 폭포 앞까지 저렇게 배가 있더라고요. 배가 있어서 폭포 앞까지 배가 이렇게 가요. 가기 전에 다 우비 하나씩 줘서 입히고 폭포 앞까지 갑니다. 가보셨습니까? 네. 그때 가보고 야, 나야가라가 정말 이런 거구나. 아, 물이 떨어진다는 게 물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가서 깨닫게 됐습니다. 듣던 거하고 이 비디오로 보던 거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물의 힘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계명의 원칙을 머리로 아는 거하고 그것을 내 가슴으로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머리로 알아서 지키는 행동의 삶과 그것을 내 가슴으로 깨달아서 사랑하는 삶은 다르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범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의의 원칙을 드러내신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성적 욕망이나 경향 또는 죄로 이끄는 유혹을 초월하게 된다. 마치 뭐 하는 것? 마치 계곡에서 달리는 자동차가 가드레일이 있어서 계곡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죄악으로 범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함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교훈을 주셔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욕심으로 바라는 것들 이루고 나면 행복이 계속 지속됩니까? 지속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이루기 전까지는 행복이 또 오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천하기 싫고 하기도 싫고 원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베풀고 나면, 실천하고 나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내 영혼에 뭐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시에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했을 때, 그들은 그분께서 크게 하고 존귀케 하기 위해 오셨던 율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었다. 하늘의 영광인 그것이 곧 우리의 뭐라는 것이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JTBC에서 하는 야구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동안 제가 재미있게 봤는데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박찬이라는 선수가 한 번은 나왔어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할 때 프로 구단에서 지명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선수였는데 지명을 못 받습니다. 이 선수가 이 최강 야구에 합류하게 됩니다. 2022년 12월에 합류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10타수를 10번을 쳤는데 한 번도 안타가 나오지 않고 전부 아웃이 돼요. 성적이 저조하죠. 근데 2023년 1월에 김성근 감독이 새로운 감독으로 취임합니다. 김성근 감독이 취임한 다음에 원포인트 레슨을 해줘요. 이 김성근 감독은 야구에 대해서 철학이 있는 분입니다. 연습시키는 모습을 보면 쉽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연습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박찬희 선수가 김성근 감독을 통해서 야구 타격하는 연습을 해요. 그 타격하는 연습 레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홈런을 치고요, 2루타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2022년 12월에 최강 야구에 합류했는데, 그 다음에 1월 달에 김성근 감독이 와서 타격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어렵게 타격하는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2023년 2월 1월 달에 1개월이 지난 다음에 프로구단에 픽업돼요. 그래서 프로구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프로구단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최강 몬스터즈를 떠나는 7번째 선수가 있습니다. 아, 잔이. 오, 유니폼 다이노스. 공룡이다! 빨개진 거야? 까매진 거야? 자, 최강 몬스터즈를 아름답게 떠나는 7번째 선수입니다. 박찬희 선수입니다. 감독님이 준비한 선물 직접 한번 주시죠. 나는 룸에 갖다 놨어. 가져왔답니다. 감춰놨는데 딱 갖고 왔구나. 네, 네, 감독님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퀘션 마크야. 퀘션 마크야. 이거는 항상 왜라고 하는 생각 갖고 앞에가라고. 알았어? 타협하고 후퇴하지 마라. 축하해. 축하해. 여기 갖다 놔. 아니, 멀리로 박아라. 멀리 움직이냐. 자이수가 따라붙어요. 따라붙습니다. 이 타구. 박찬희의 솔로포가 터집니다. 솔로포 박찬희. 드디어 홈런포를 신고합니다.
전 선수단 사인이 들어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프로 선수가 태어나기 위해서 수만 번의 배트가 있고 수만 번의 배트질 가운데 그 타격하는 모습을 바꾸기 위하여 수만 번의 훈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야구 선수가 태어나기를 위해서도 이런 수고가 만들어지는데 한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 위하여 한 자녀가 딸로 하나님의 딸로 거듭나기 위하여는 얼마나 많은 수정과 얼마나 많은 깨어짐이 있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짐을 허락하신다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신다면 그 설득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각시대 대쟁투 38장에 보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마지막 때에 변화받을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이런 문구가 있어요.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이 말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성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변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는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설득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변론이 마지막 때 기별을 전해주지 않, 내가 마지막 때 설득당할 거다, 내가 마지막 때 변화될 거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 알려진 기별이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즉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화할 때 그것에 순종한 사람이, 받아들인 사람이 결국 마지막 때 그 기별을 통하여 구원받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설득하실 때, 우리에게 설득의 메시지를 주실 때 설득 당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설득에 기쁨으로 응할 수 있는 설득 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